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본문은 시편 34편 19절 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유다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일반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유다는 믿음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또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을 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또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멸망당할 때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또 하나님의 경륜회 때 보내주신 그리스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를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이든 예수를 주었다고 시인급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 사람이 된 것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3편 19절의 말씀은 아주 좀 구약에서 정확하게 찝으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서 출생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서 곧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한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몸에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사 시대가 곧 있으면 진행이 되고요.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되면 왕정 시대가 나오게 되고요. 왕정 시대가 지나게 되면 통일 왕국 시대가 나오고요.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면 분열 왕국 시대가 지나게 된다. 그러면 시편에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하고는 사실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의인의 삶을 사람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신명기 29장 9절처럼 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사람 백성들 중에서 의인들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 이 언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에게는 하는 모든 일이 뭐해진다? 형통해진다, 그 얘기죠. 여기서 이 언약의 말씀은 2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오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29장 1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냐? 답은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은 지금 모세 오경, 즉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도 그 모세 오경 율법에 포함된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창세부터 말라기 30권 말씀하는 장차 여호와께서 누굴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게 됐던 그 후손들이 할례자인 유대인이나 하나님 모두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 33편 19절에 있는 말씀이 응한다, 관계가 없다. 여전히 관계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뭐다? 율법이죠. 그 마태복음 5장 18절은 그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근데 이 모세오경이 폐해졌다, 도리어 완전케 굳게 됐다. 굳게 됐다 이거죠. 그 굳게 된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죠. 그 계명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됐다. 로마서 3장 3절 율법을 굳게 세운 법,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은 20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할렐루야. 물론 매번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지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요. 신약 시대에는 할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물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 영접함을 통해서 그리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세 번째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호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주시는 여호와, 그건 한 분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과 8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 130세 그 낳은 셋의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딸들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입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애굽에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구속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광야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할 때 내 말 다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사인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뭘 본다? 행위를 본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뭘 본다? 행위 보고 판단해서 영생과 금생의 복과 때로는 영벌과 금생의 화와 저주도 임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1세대나 2세대나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에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잘 섬겨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2세대들은 1세대처럼 잘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입혀서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아까 29장 그 14절 15절은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뭘 하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죠. 의인이 되면 형통해지는데 때로는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의인들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의인을 끝까지 붙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이든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잠깐 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어,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 일컬음 받다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주악도로 신 영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데,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교해 주신 고린도 18장 19절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악한 자들에게 비옥당해서 사람의 계명을 바꾸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질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죠. 오늘날도 성경 들고 예수를 주신 고백 영접해서 예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책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들 믿고 따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가 이단에서 그 올매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오는데 그걸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중에서도 지키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 갈라지는데 최소한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배워서 지켜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죽어도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어도 모두 생명의 벌어야 된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6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면 최소한 다른 교훈, 다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그 가르침을 쫓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때의 말씀인 바른 말만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야, 경건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 주 말씀을 미혹당해서 다른 교훈을 쫓게 되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가도 마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알아서 듣고 행치 안에서 모래집을 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영생에 못 갈 수도 있음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는데,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31절에는 율법을 굳게 세운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랍니까? 모든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배워서 지키고 고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이 성경 말씀만이 믿음의 도가 있어야 뭐 어떻게 살 수 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영광 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데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참고 선을 행해야 영생에 들어가고 악을 행하면 진노와 분노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불의함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진리가 모든 성경인데 성경 모르고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말씀지 5번째 보면 의인이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기 때문에 의인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의인이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다. 의인에는 여러분들 말씀지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어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명을 얘기할 때 광주하면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신체도 단어에는 눈, 보는 눈이 있는 반면에 하늘 내리는 눈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알지 못하면 엉터리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지금 내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3가지 의인이 물론 예수님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도 그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도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 된 자 중에서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도 의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시편 34편은 하나님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죄산받은 하나님 사람 된 사람 그 의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의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 회개해서 고쳐선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의인이라 일컬을 때가 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의인으로서 뭘 대신하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으로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완벽한 의인을 성경에서 찾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인은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은 어때요? 옆으로 모셔놓으면 2 종류의 의인이 등장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는다? 의인이라 일컫는다. 그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들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이는 가만히 있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도를 현재 내가 진리를 믿고 쫓아야 일본을 구웠고도 의인이지. 가만히 사람 몇 악한 자 이단에게 미혹당해서 믿음의 도가 아닌 거짓 도를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을 의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 이 사람도 악인이죠. 그거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 7장 18절 19절 할례자로 부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명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믿고 따르게 되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맹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진리를 믿고 따르면 이단에 미혹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의인이 아닌 악인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은 제밭은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 안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죠. 좋은 씨는 바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선포하는 것이 좋은 씨고요. 가라지는 예수님 말씀 좋은 씨를 거짓말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내가 현재 제밭에서 좋은 씨를 받아 먹다가 잠자버릴 때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심어놓은 그 가라지 거짓말을 진리 믿고 따르게 되면 나는 뭐가 된다? 바로 가라지 쭉정일 뿐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은 언제요?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현재다. 옛날 금송아지 1000마리 있어도 지금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미래는 과거는 우리가 교훈 삼고요. 또 현재는 그 발을 딛고 미래를 향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28장 20장 28, 32절 32절이죠.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 온 양떼와 감독자가 있죠. 양떼 중에서 감독자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진리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흉악한 일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어그러진 말을 진리 믿고 따르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종교다운주의 이것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근데 거반거반 다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선포할지언정 세상 끝날까지 이런 거짓 논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보면 특히 10절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법 이것을 미혹당하면 은혜로 구원받아도 이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미혹당해서 거짓말 쫓아가면 이단에 속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산고에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현재 끝까지 나중에 견디면서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따라야 의인이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의인이고 이 사람도 의인인데 앞에 있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제외해놓고 또 다른 의인이 있죠. 그것이 세 번째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죠. 그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 의인? 말하고 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예수님은 제외해놓고요. 두 번째는 질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순종하고 회개해서 고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은 원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악한 세대에는 진리 따르다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때로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임을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우리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과 7절에 보면 누가 나온다?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라 나오죠. 자, 한번 다시 봅니다. 자, 1장 5절에서 7절 누가복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그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냈을 때는 여기서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보다 의인이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에게 바꾸어서 진을 먹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누가? 세례 요한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어서 그런 경우 어때요?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짓이 진리 대신할 때는 진리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으로 몰려서 고난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20장 7절에 보면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냐. 잠언 20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20장 7절 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온전하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100% 200% 지킨다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 합단 열매로 궁조 돌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갖다가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의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묵상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분방을 지키는 겁니까?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것은 신명기 29장 9절이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죠. 그런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과 9절에 보면 결국 뭐예요? 율법을 진리 믿고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때 의인을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했을 때는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니까 회개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라는 건 진리를 떠나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리 떠나서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과 24절을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근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만나게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약의 법으로도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죠. 그건 누가복음 1장 5절 7절에 나오는 주의 모든 계명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라와 같은 레벨 불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자, 10장 2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 2절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믿고 따르고 순종 회개해서 고친 사람이죠. 할렐루야. 자, 2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자, 백부장 고넬료는 뭐다? 의인이래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면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믿고 따르고 순종 고쳤다고죠. 경건하게 살았지만 셋의 후손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딸들처럼 경건하게 살지 않고 불의하게 살았다, 그 얘기죠. 지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했을 때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진리가 왜곡됐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의인의 삶을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다, 그 얘기한 것이 아닌데,
절대 세상에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예수님 같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의인인데 그러면 의인이 없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말씀을 안 지키는 의인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준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죠. 지금 그렇게 성경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제밥 비유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인데 13장 41절과 43절에 보면 그 나라의 그때에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제밭 예수님 백성들이는 의인들 중에서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어요. 그때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나 해와 같이 빛나라. 의인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천국 자기 아버지 나라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5장 46절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면은 로마 교회 성도가 의인인데 그 성도 중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고 불의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뭘 얻는다? 영생 천국 들어가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다가 미혹당해서 거짓것 따르고 또 진리를 따라도 불의한 삶에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회개 돌이킬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악인은 뭐예요? 영생의 반대 영벌이죠. 영벌을 진노와 분노 내생의 문제죠. 금생에도 선을 행하는 각산의 영에는 종교와 영광과 평강이 임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과 염소는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의인들이죠. 하나의 은혜 구원받은 의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양처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고 염소처럼 행하면 의인 중에 악인이죠. 그러면 의인이 되면 양이 되면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제자라도 악인이 되면은 염소처럼 행동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영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또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보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승리하는 들어가는 나라 어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산을 천국이죠. 여기가 바로 영생의 나라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어디 중에서 7개죠.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에서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의인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졌어도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합단 열매를 맺은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3장 22절은 7개 교회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 21장 7, 8절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인 중에서 이기는 자, 의인 중에 의인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산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살지만 지는 자들은 말하기 싫고 듣기 싫고 유감스럽지만은 한 번 죄 사면 영혼을 받은 거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에 천국지옥 갈라진다. 그것이 성령 주는 우리의 교훈이다.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여서 당하는 고난, 즉 악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거죠. 그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악한 삶을 살아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저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까지냐면 아까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았을 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의인을 그 고백한 사람이 당하는 의인이 아니라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에서 나중에 건져 주신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지만 나를 버리고 나를 저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고개 절여져 흔들고 지키라는 행위주의 율법주의에서 자기도 안 지키고 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때로는 어때요? 고난이 온다? 고난이 안 온다? 고난이 오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기회를 줘서 회개해서 돌이키기 위한 주는 고난이다. 후자죠. 그런데 혹자들은 잘못 그렇게 해놓고 잘못 살면도 하나님이 큰 복 줄 때 고난 준다. 고난 지나면 신장모처럼 대로가 열린다. 그런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가르쳐줘서 잘못된 사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고칠 때 회복이 되는, 내가 안수한다고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게죠.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어떤 사람?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디 간다? 영벌에 들어가죠. 그만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9절과 같은 말이죠. 또 로마서 16장 17, 18절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배만 섬겨 교활한 말과 거짓말만 찍찍 뿌려갖고 사람 비유만 맞춰서 청문 닫는 사람도 악인데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 없다? 당장은 돈 뜯어서 잘 될 줄 모르지만 나중에는 망한다 안 망한다? 이 땅에서 안 망하면 진짜 망하는 어디든 지옥에 일순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서 말하는 악인은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악인은 하나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없다? 화가?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기에 그렇지 않은 소수 빼고 다 손아귀에 잡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아모스 9장 9절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가 당하는 지옥 1순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자라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과 복만 자기 백성에 주고 사망과 화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둘 다 전해서 사망과 화를 당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지키도록 고쳐주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천국 땅은 당상이라서 회개할 길 놓쳐버리게 하면은 나중에는 심판 때 서면은 주님이 날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32절 14장 13절 16절 여러분 읽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성군 중에 성군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한 10여 년을 갖다 처절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당한 고난은 뭐 때문에 당한 겁니까? 바로 밧세바의 일 때문에 당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가 그 일을 이겨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일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도 고난 안 당한 사람은 악인의 형통한 뭐예요? 저주고, 결국 이 땅에서는 또 잘 안 되지만 끝내는, 설령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쓴다 못 쓴다? 못 쓰기 때문이다 그죠. 자,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그 고난도 급수가 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잘못한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때로는 본심이 아님으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했는데 고난이 안 온 사람은 이건 망조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다시 회개해서 돌이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시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구원으로 받게 하라. 그래서 어떤 형제가, 고린도교회 형제가 음행했어요. 음행한 사람은 총 못 갑니다. 못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뭘 줬다? 육체를 멸했다는 것이, 멸했다는 건 뭐예요? 죽였다 그 얘기 아니라 고난을, 영육간의 고난을 줬을 때 그 깨닫고 돌이키면 주 예수의 날에 영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합니다. 오와 또는 그렇지 못하면, 그 기회 놓치면 못 갈 수 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 거는 모든 일이 드러날 때, 그때는 땅을 쳐도 애곡해도 애통해도 답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즉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경외하는 것이 원래 잘 되는데 때로는 후순에도 복이 있는데 고난이 될 때도 있다. 언제? 진리가 왜곡됐을 때는 오히려 고난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왜곡됐을 때 진리를 선포하면은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선포하면은 들을 기회가 없어서 때로는 더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것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 너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너희 선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냐. 바로 전하면은 중세시대 때 천동설이 진리 대신할 때 지동설 전하는 사람들은 이단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다 지동설 주장하는데 다 믿고 있고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 사람 다 이단이게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8장 35, 38절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이때 나와 복음 때문에,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됐을 때 복음 쫓아가게 되면 때로는 어때요? 그 거짓 쫓는 다수에 의해서 핍박당해도 끝까지 어때요? 내가 죽을지언정 제 길 정로로 달려가야지. 내 육신 살자고 타협하고 돌아서면 육신은 잠깐 살지 몰라도 내 영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얘기 8장 35, 38절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서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 18절인가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톡하놓고 얘기하면요, 천국 다 가면은 이 땅에서 절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베풀고 살아갈 이유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장차 땅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자,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고난이 없다고 저주가 없고 화도 없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2, 16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똑같이 주라. 그리스도인이라도 15절처럼 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 16절처럼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처럼 하는 사람에게도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데 고난 안 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키면 넉넉히 하나님 집 심판할 때 영생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은 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어때요? 진리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거짓이 진리를 대신할 때 진리를 따르게 되면은 오히려 거짓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것이 성경 창세도 유황식이 주는 교훈들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7번째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때 의인은 어떠한 의인을 지칭하는 것인가? 의인 중에서 의인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위에 보면 세 가지 의인이 있었죠. 할렐루야. 하나는 예수님이 의인인데 그분은 옆으로 모셔놓고 구약 때 여호와의 백성이 의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할례자든 뭐라든 예수를 그리스도 신 영접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현재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 중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때요? 의인의 삶을 살면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걸 건진다 했을 때는 이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고백하는 의인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고 얘기죠. 근데 성경 모르면은 고백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지고 아까 4장 16절 그리스도는 고난을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다 고난 받는 것 같다가 막 갖다 거라 두드려 맞히고요. 그리고 내 십자가니 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해서 더 큰 복주를 하고 고난 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된 건 고쳐서 돌이켜야 된다. 이거는 말씀 전은 나나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시편 1편 6절에도 아까 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신약에 행하는 사람이죠. 악인들은 뜻대로 행하다가 미혹당해서 거짓말 믿고 불순종하고 고치는 사람은 망한다. 왜냐하면 한번 죄 사함을 영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다시 보고요. 시편 11편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계명을 진리를 믿고 따르고 고치는 사람이고, 오늘날도 예수님 백성 중에서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할 진리를 믿고 따르고 행하고 고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보세요. 15, 17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의인도 뭐예요? 예수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 진리를 믿고 따르고 순종 고친 사람,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37편 16, 17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려는 자들은 때로는 탐심, 우상 숭배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소유 가진 의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금상첨화다. 은쟁반에 금상,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근데 진리 모르면 탐욕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37편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 섬기는 의인들 편이다. 근데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성령 이름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진리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천지에서 여호와, 예수, 성령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구원파에서 여호와, 예수, 성령 해야 소용이 없는 거고, 진리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시편 68편으로 갑니다. 68편 3절이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2절 보세요. 68장 2절. 연기가 물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 못하면 성경을 어때요? 다 맹신이 돼버리고 막 갖다 뜯어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의인의 길. 자, 이런 것도 이제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사람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다. 그죠? 하나님 사람도 의인이지만 의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고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렇지만 악인도 그 대신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고난도 오지만 돌이켜서 다시 제 길로 돌아오면 그분은 감싸준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분이죠. 다리 부러뜨리면 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잘못해도 사자 빌고 회개로 돌아오면 부러뜨리기 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 한번 살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번째 마지막.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의인 중에 의인인지 아니면 의인 중에 악인인지를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그 나라에서 악인이 돼서 풀불에 던져질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모든 넘어지게 하거나 성경 말씀 거짓말해서 단 사람 총 못 가게 막고 있는지, 또 말씀은 빠삭하게 알지만은 사망에 이른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47절 50절이죠. 천군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결을 모는 그물 같은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곳은 내버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과 악인. 그래서 의인 중에서는 바로 바다에 각종 그물,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면은 자기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되지만 의인 중에 악인이 되면 근데 이거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셌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살리기 위해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또 우리는 한번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 10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권세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사람 누구죠? 로마 교회 성도주 행한 대로 보응할 때 하나님의 의인 중에서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 얻게 되고 금생에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 얻게 되지만, 의인 중에서 로마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의인 중에서 악을 행하는 자 9절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레네게라. 그리고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고 쫓는 자에게는 노와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했음을 자기께서 우리가 지금 의인 중에 의인인지 의인 중에 악인인지, 악인만 빨리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서 3장 8절과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피고 땅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때는 이미 주님 오신 이후에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이기는 자인지 지는 자인지를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때로는 올바른 정로의 길을 찾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히려 자기가 잘못됐으면서도 옳은 삶을 정지하는 경우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타협하거나 같이 쉽사해서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 새 땅 거룩한 하늘을 보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달려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